11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또 과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부터, 실제로 경험할 때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또 믿음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적인 동의를, 그냥 예수를 믿는가? 지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서 믿음이 있다고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에 따르는 반응이나 선택은 하지 않기도 하죠. 어떻게 이 믿음에 선택하는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믿습니까? 질문을 받으시면 네, 아멘, 그저 믿죠 하고 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믿음은 그러나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 계시고요. 지금도 그러니 살아 계셔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나의 삶에 또 실제로 임하셔서 그의 뜻대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인 증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새롭게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허구가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현실에서 물질로 또 몸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에까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가? 자, 예수님 이전에 살던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대속자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질병으로부터 또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실상으로 마치 내가 지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당장 느껴지거나 보여지거나 들려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읽도록 해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죠.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바라는 것들이란 주기도문에서처럼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가장
하나님께 바라는 좋은 경우이죠. 저기도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들에는 가족의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그런 겉모습만을 보고 그들이 또 하는 말을 듣고는 아유 아직 멀었나? 아유 안 되겠네 하고 낙심되거나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마치 미래의 그 모습을 지금 현재로 당겨서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상상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가족 구원은 하나님께서도 어쩌면 저희들보다 더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상상하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만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몰두하여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바라다가도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바라봐질 때 믿음을 은근슬쩍 내려놓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증거란 보증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증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바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까지 확고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증거라는 단어, 그 단어의 헬라어는요, 법률 용어로 사용되어지는데 객관적인 증거 또 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증명서 써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증명서 써 보신 분들이 있는데 증명서 써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증명서 사인해 보신 적 있죠? 예, 많습니다. 네, 증명서는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 사실이고 확실하다고 알려주는 것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심으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진정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를 얻은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이미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2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여기에 선진들이란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습니다. 상황이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을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을 때에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은 것은 금방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과정을 겪고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함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고 기대한 대로 이루어졌고요.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반드시 바라는 것들이 실상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그 믿음을 해방하지 맙시다. 어떻게 해요? 해방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그런 생각과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3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모든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느끼고. 네, 느끼는 거 보이지 않죠. 네, 눈에 보이는 거는 우주. 우주도 우리의 눈을 시야로는 보일 수가 없지만 과학자들은 렌즈를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우주 또는 지구 또 그 안에 있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이런 몸뚱이도 다 포함이 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도 공기나 바람 같은 것은 보이지 않고요. 마음 또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요즘 또 물질 세계 속에서 유전공학의 양자학 파동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훅 나오는 이 권세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4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 우리 구약의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형 가인에게 쳐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순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또 그가 드린 제사가 있었고 그가 또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냥 오늘날로 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가인의 시기로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는 자와 같이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도록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나 그냥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정말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은 현실이 되고 증거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이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간 동행했죠? 300년. 네, 300년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슝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동행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김두진 씨와 제가 동행을 합니다. 그건 짝을 하고 같이 함께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짝을 하고 저기 목적지 주님의 그 세계를 향하여서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걸어가는 그런 동행자가 된 거죠. 그럼 세상과 짝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세상과 짝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함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이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늘로 이제 옮겨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봤고요. 기도도 그냥 8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소나무 뿌리까지 볼 정도의 기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저 봉사요? 이거 이전 사람들에 비하면 좀 월등히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교회에 충성을 했는가?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삶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닙니다. 동행은요,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평소의 일상에서 내 곁에 살아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뜻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걷고 함께 뛰기도 하는 삶이 있을 때 동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같이 가고 하나님과 뜻을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그 숨결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날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전에 맡겨진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해야만 직성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의가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면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러다 보니 내 건강 돌보지 않고 가족도 일단 교회 일이라 그러면 가족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로서의 삶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역의 일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구원의 열매를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지만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된 삶을 살았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었다는 삶을 살기보다 자기 의가 아주 충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믿음의 짝꿍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그런데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창조주의 능력을 그런 사람들은 제한시켜요. 그리고 내 이론, 내 관념,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나님도 움직이셔야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 자연 세계의 틀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셔야만 하나님은 뭘 좀 하시는구나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이 모든 만물의 세계를 뛰어넘으신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우리도 따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만물의 주인으로 계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배워라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을 따를 때에 오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보상, 여러 가지 보상과 상급이 있지만 가장 큰 보상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시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드립니다. 시작.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살펴보니까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않을 일이었던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알지 못했어요.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찌 하늘에 이렇게 맑고 화창한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 건가? 라면서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외함으로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 그렇게 준비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노아에 대해서 방주 짓는 노아를 향해 아마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미련한 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열중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노아의 방주 짓는 그 행위는 세상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홍수 심판으로 세상 모든 사람 다 쓸려왔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방주 짓기에 함께했던 모든 가족의 8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로서 노아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가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모두도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보상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는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었는데요. 아주 풍요롭고 발달된 문화였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래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부르신 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듣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는 그냥 땅에 도착했다고 땅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원주민들이 그곳에 털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자기 땅이 곧바로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땅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네가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이어받는 그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땅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 큰 복은요, 대대손손 자손 우리들의 자녀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져서 야곱의 믿음 그의 12아들에게 이어졌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믿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예봉교회 모든 가족이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특한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어요. 그의 참된 교양은 이 땅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늘에 있다는, 나는 하늘에서 나온 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나시도 나이가 많아 반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셨습니다. 잉태할 힘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 아니죠. 사라가 앙샤 해서 사라의 힘을 잉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신 거예요. 사라는 몸만 빌려서 쓱 아이를 낳아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죽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래서 허무하게 사라질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후손을 남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저기 멀리 계시고 나의 생각이 몰두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일이 바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함과 기뻐함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너무 좋아서 장원함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념 속에 정체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새 부대가 되셔서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표적과 기적을 가져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경험도 없이, 체험도 없이, 관념 속에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은데 아무런 하나님이 뭘 행하시고 이제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뭘 행하고 계시는지 전혀 경험이 없고 내 세계관과 그냥 몰두해서 내 지식 안에서만 만족하고 그럼 좋은 믿음이죠. 우리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대한 그 실제의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불신 또는 관념은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네, 죽은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미 받는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